전쟁 미치광이었고 그냥 정말 피해 굶주린 사람이었으면 이런 방식 사용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냥 싸우면 되죠. 이기는 게 장땡이라고 생각한다면. 그런 게 아닌 거예요. 이 사람이 생긴 건 곰처럼 보이는데 안에는 눈구렁이가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4절부터 7절 말씀 보면 이제 골리앗에 대한 상세한 묘사가 되어 있는데 내용은 뭐 그렇습니다. 가드 사람이고 키가 6규빗 뭐 한 뼘이고 온몸에 노투구와 비늘 갑옷 그리고 뭐 다리 보호대와 뭐 어깨에 창을 뭐 메고 있었다 뭐 이런 표현들 다 있었잖아요. 일종의 완전 무장의 형태를 갖고 있었고 브레셋 사람들이 살아가는 어떤 가드 5대 도시 중에 하나죠. 그곳에서 출생하였었던 일종의 블레셋의 국가대표 장수 뭐 이 정도 생각하게 되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될 것 같습니다. 블레셋의 위세가 대단했었고 그 골리앗 그 사람에 대한 묘사를 통해서 우리가 지금 이스라엘의 형편들이 대단히 위축되어 있는 상황이라는 것을 분명히 파악할 수 있는데요. 장수 골리앗이 나타나서 이스라엘을 도발하는데 그가 어떤 방식으로 이스라엘에게 승부를 요구했냐면 1대1로 이 전쟁의 승부를 요구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말씀 한번 다시 볼까요? 말씀 보면요. 이렇습니다. 8절을 보면 이렇습니다. 8절이에요. 너희는 한 사람을 택하여 내게로 내려보내라. 그가 나와 싸워서 나를 죽이면 우리가 너희의 종이 되겠고 만일 내가 이겨 그를 죽이면 너희가 우리의 종이 되어 우리를 섬길 것이니라. 보통 1대1 승부는 누가 요청합니까? 전력이 약한 쪽에서 요구하는 거예요. 전력을 맞붙으면 승산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면전으로 치닫게 되면 질 것 같으니까. 그런데 누가 봐도 전력이 강해 보이고 벌벌 떨고 있는 상대에게 1대1 승부를 요구한 거예요. 골리앗이 직접 제안한 겁니다. 여러분 왜일까요? 여러분 이 대목에서 어떠셨습니까? 골리앗은 왜 일기토 승부를 요구했을까요? 단편적으로 생각해 본다면 이 골리앗이 진짜 자신감이 쩌는구나. 자기가 1대1 승부로는 진다고 생각하지 않고 있구나. 무적이라고 생각하는구나. 뭐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이 일기토를 요청하고 이제 도발을 거는 거죠, 일종의. 그렇게 하게 위세를 떨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상대방을 압도할 수 있게 되거든요. 와, 정말 그냥 싸워도 우리를 압도하면서 아니 혼자 나와서 우리를 진짜 이렇게 그냥 우리 그냥 떡 주무르듯이 주무르는구나. 일종의 기세 싸움에서 먼저 이기고 들어가는 거죠. 상대방을 도별하면서 우리 편의 사기는 극대화시키면서 전쟁하기 전부터 이미 이기고 들어가는 효과가 있잖아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삼국지의 일기토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여러분 이 위풍당당하지 않습니까? 위풍당당. 이 삼국지의 이 적토마를 탄 청룡 언월도의 이 관우운장, 야 적장의 목을 베고, 야 이 장비가 장팔삼호 여포와 격돌하고, 야 이런 폭력이 난무하고 조금 잔인한 그런 면보다 뭔가 승부 같은 그런 면이 느껴지잖아요. 하지만 이런 이미지 말고 실제로 우리가 현실을 생각해 본다면 그냥 이성적으로 합리적으로 생각해 본다면 왜 골리앗이 일기토를 요구했을까요? 여러분 나중에 성경을 보게 되면요 단지 상대방의 사기를 꺾기 위해서가 아니라 몇 날 며칠을 이런 식으로 대치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골리앗이 이스라엘에게 이런 방식을 요구하게 돼요. 말씀 한번 읽어드릴게요. 사무엘상 17장 16절의 말씀을 보면 이런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그 블레셋 사람이 40일을 조석으로 나와서 몸을 나타내었더라 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 블레셋 사람 골리앗이 40일 동안 이스라엘 군대에게 나타나서 아침 저녁으로 나와서 몸을 나타내었고 그렇게 지리멸렬하게 싸움이 연장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장비의 아들 가운데 장포라고 하는 장군 혹시 들어본 적 있으십니까? 제가 중학교 때 진짜 삼국지 덕후였어요. 진짜 삼국지를 100번 읽어야겠다 싶어서 맨날 삼국지를 읽었습니다. 뭐 이문열의 삼국지, 뭐 소설책 삼국지, 혼자 삼국지 읽으면서 삼국지에 나오는 뭐 장수들, 등장인물들 혼자 쓰고 막 덕후처럼 막 게임도 하고 삼국지 2, 3, 4 뭐 진짜 옛날 게임이죠. 정말 너무 좋아해서
그런데 나중에 이제 시간이 한 188년부터 시작해서 뭐 230년 후반대 가게 되면 총나라에는 대단한 장수들이 몇 명 없어요. 진짜 뭐 위나라 이런 나라에는 진짜 기세등등한 장수들이 많은데 총나라에는 인재들이 너무 없어서 손꼽을 만큼, 그러니까 수치로 따지면 무려 90 이상 가는 장수들이 몇 명 없습니다. 근데 그들 가운데에서 나름 손꼽히는 총나라의 장수 중에 한 사람이 장비의 아들이에요. 장포라고 하는데 꽤나 이제 용맹했던, 이제 총나라에서는 꽤나 이제 먹어줬던, 어디서 기죽지 않고 어깨에 힘 좀 넣고 그럴 수 있는 그런 장수였어요. 그런데 이 장포가 어떻게 세상을 떠났는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전쟁에 나가서 뭐 싸우다가 장렬하게 전사했다, 아니면 나이가 들어서 세상을 떠났다, 그런 게 아니고요. 하루는 말에서 떨어져서 파상풍이 걸려서 죽게 됩니다. 말에서 떨어졌는데 말에서 낙마해서 사고로 죽은 것이 아니라 파상풍에 걸려 죽은 거예요. 파상풍 여러분 알고 계시죠? 어떤 뭐 쇠나 아니면 뭔가 뭐 몸에 상처가 나서 뭐 거기 균이 들어가서 파상풍 균이 옮게 되면 되게 위험하잖아요. 되게 위험한 질병이긴 하지만 오늘날에는 뭐 예방주사만 맞으면 아무 걱정 없지 않습니까? 한번 예방주사만 맞으면 한 10년 동안 항체가 생겨서 뭐 안전하고 그렇잖아요. 되게 허망하게 세상을 떠나는 거예요. 오늘날에는 이렇게 위험한 질병이라고 하더라도 예방주사 한번 맞으면 10년 동안은 완전히 안전이 보장이 되는데, 그 옛날에는 말에서 떨어졌는데 말에서 떨어진 상처로 죽은 게 아니라 그 상처에 파상풍 균이 옮아서 목숨까지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용맹했고 그렇게 대단했고 그랬었는데, 고대인의 삶이에요. 근데 하물며 삼국지로부터 1000년도 전에 다윗의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때의 의료 수준, 뭐 골리앗이 파상풍에 있어서 죽었다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어디 가서 자 모두의 교회 이 목사가 골리앗이 돌멩이에 맞아서 파상풍에 죽었다더라 이렇게 얘기하면 여러분 큰일 납니다. 진짜 커트.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고대 사회의 의료 수준과 위생과 질병에 대한 대처가 훨씬 더 열악하다는 사실이에요. 칼에 맞아 죽는 사람들보다 슬쩍 베인 상처가 골마서 썩어서 죽는 사람이 훨씬 더 많은 시대입니다. 내가 왜 아픈지 이유도 모를 병명으로 한순간에 세상을 떠나는 것이 일상다반사인 세계, 그것이 고대인들의 세계죠. 그러니 레위기의 율법 가운데도 가장 중요한 원칙이 무엇이었습니까? 정결함을 유지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았을 때는 너무나 지나친 것처럼 보이고 너무나 인권에 대한 의식이 부족한 것처럼 보이는데요. 전념의 여지가 있을 경우에는 그 한 사람을 공동체로부터 과감하게 격려했던 것이 고대 정결법, 율법의 방식이었습니다. 너희 가운데, 공동체 가운데 만약에 피부병이 생기거나 나병이 생기거나 전염병이 생기게 된다면 그 사람을 만지지도 말고 그 사람을 공동체 가운데 격리시킬 수 있게 한 것이 레위의 법조문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하지 않을 때에 한 집단이 한순간에 몰살하게 되는 것은 고대 사회에서 아무런 정말 놀라운 일도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죽음이 도사리고 있는 고대인의 삶이에요. 여러분, 다시 골리앗과 그들의 전쟁의 현실 가운데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까지 단순히 골리앗의 강력함, 그리고 이스라엘의 무능함, 혹은 믿음 없음, 이 정도의 단편적인 단편적인 도식만을 생각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살아가고 있는 일상, 그들이 살아가고 있는 현실들은 어떠냐면요, 누구도 비껴갈 수 없는 죽음의 공포가 도사리고 있는 세계예요. 나도 알지 못하지만 그냥 성실하게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경쟁하며 살아갔는데 아무도 모른 채 병들어 죽게 되기도 하고 뜬금없이 세상을 떠나기도 했었던 그 불안과 공포가 그들이 현실 가운데 자리 잡고 있었던 것이었어요. 고대인들은요, 그 세계에서 살아보려고 다투면서 애쓰며 살아가요. 그 속에서도 어떻게든 우리나라가, 우리 민족이, 우리 마을 사람들이, 우리 종족이, 우리 부족이 살아보려고 경쟁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정쟁하고 그러면서 애쓰며 살아가는 거예요. 마치 우리가 직장생활하고 우리가 투표하고 우리 학교가, 우리 출신이, 우리 공동체가,
우리 가정이, 우리 가문이, 우리 집단이 살기 위해서 애쓰며 노력하며 살아가는 모습과 유사한 측면이 있는 것이. 시대가 다르지만 죽음 앞에서 불안해하는 그 인생의 고통은 여전하다는 것이. 그 현실을 살아갔었던 인생, 생명, 구원, 죽음의 시선을 놓치지 않고 우리가 바라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들의 현실을 보면서 측은함을 느끼기도 하고요. 또 한편으로는 그런 세계를 살아가는 우리들이 왜 서로 사랑하면서 함께 이 시기를 극복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 더불어 살아가지 못할까 하는 고민을 함께 안고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이렇게 불안하고 위험천만한 세계 가운데 그들은 왜 다투며 살아갈까? 그 고민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율법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의 가치가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하나님의 체다카와 미시파트가 얼마나 가치 있고 고귀한 것인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다윗과 골리앗이라는 어떤 한 장면, 한 성경의 어떤 주제를 갖고 성경을 읽을 때에 우리는 어쩌면 지금까지 단순히 어떤 성공의 도시들을 주입받아 왔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누가 우리 편인가, 누가 적인가, 어떻게 하면 성공하고 실패하는가, 어떻게 하면 나는 다윗처럼 성공할 수 있는가. 여러분, 우리는 그 성공의 도식보다요, 그 성공의 세계를 넘어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우리를 어떻게 사랑과 구원의 길로 인도하고 계시는지를 발견할 수 있는 믿음의 시간, 말씀의 생활, 그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런 면에서 다시금 한번 생각해 볼까요? 골리앗의 제안은 분명히 몇 가지 의미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이스라엘을 굴복시키는 효과가 있었죠. 그리고 블레셋의 군대의 사기를 끌어올리는 효과도 분명히 있었고요. 그렇게 하면서 소모적인 싸움을 피할 수 있었죠. 본인에겐 자신이 있었죠. 1대1 승부에 대한 자신. 그래서 1대1 승부에서 이겨서 이 전쟁을 상대방을 굴복시킬 수 있으면 우리의 피해를 최소화해서 최고의 승리를 이루려고 하는 의도가 있었던 겁니다. 왜냐하면 서로가 싸워서 승리해봐야, 서로가 죽고 피 흘리고 우리의 편이 많이 죽어서 이겨봐야 그 승리가 무슨 승리겠습니까? 영토 싸움을 하기는 하더라도 가능한 한 피해를 최소화해야지 이 전쟁에 승리의 의미가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골리앗은 자기의 거대한 거구를 가지고 불필요한 갑옷도 크게 입고 창도 등에 메고 사람들에게 위압감을 주게 해서 미리 사전적으로 상대방의 길을 죽여서 이미 싸우기 전에 승리할 수 있도록 사람들에게 어떤 그 압도하려는 분위기를 갖고 출발했던 겁니다. 그렇게 하게 되면 피해를 최소화한 상태에서 이 싸움을 이기게 되겠고, 그렇게 되게 되면 이 승리가 온전한 자신들의 승리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죽음이 도사리고 있는 이 현실 속에서 생존하기 위한 고대인들의 생활 방식이었습니다. 일종의 골리앗이 생각했었던 싸움의 룰이었던 거죠. 그냥 막무가내로 이기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막무가내로 싸우는 게 아니라, 전쟁 미치광이었고 그냥 정말 피해 굶주린 사람이었으면 이런 방식 사용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냥 싸우면 되죠. 이기는 게 장땡이라고 생각한다면. 그런 게 아닌 거예요. 골리앗은 상당히 대단하죠. 승리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최선의 승리, 최고의 승리, 최소한의 피해를 남기는 승리를 고민한 거잖아요, 골리앗이 지금. 그런 의식과 고민 아래 자기 나름의 싸움의 룰을 되게 합리적으로 이스라엘에게 제안하는 겁니다. 이 사람이 생긴 건 곰처럼 보이는데 안에는 능구렁이가 있었던 거예요. 능구렁이 골리앗이에요. 우리가 만약에 이 이스라엘이었다면 어떻게 반응하고 행동하는 것이 좋았을까요?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어떻게 현실을 살아가겠습니까? 현실의 갈등과 문제, 어려움을 만날 때 그리스도인으로서 다양한 종류의 싸움을 향해서 어떤 싸움의 룰을 만들어야 하겠습니까? 그 싸움은 내면의 영적인 싸움일 수도 있겠고요.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나 직장에서의 어려움일 수도 있을 겁니다.
누군가는 대화의 방식, 누군가는 합리적인 이성일 수도 있겠고, 겸손과 양심의 방식일 수도 있겠고, 때로는 져야만 하는 싸움일 수도 있을 겁니다. 아주 다양한 방식으로 그 종류와 목적을 선택하게 될 텐데요. 우리의 현실에 이 피할 수 없는 승부가 기다리고 있다면 여러분 그 싸움의 룰을 우리는 어떻게 선택하고 또 어떻게 반응하고 맞이하며 살아가야 할까요?